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몇 번까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되게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까지는 왠지 좀 못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용서라는 게 내가 참아줄게, 내가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한번 내가 참는다, 이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여 줄게, 이게 사실 용서잖아요. 이 용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용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배경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난 예배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쭉 내려옵니다. 한 40km 정도 내려오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버나움 어디냐?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 위가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곳, 그리고 왼쪽 위가 가버나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40km 내려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뭐냐면 그냥 갑자기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떤 전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 설교 때 얘기를 드렸다시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1대1로 가서 권고해라 그래요. 권고했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 한두 명을 데리고 와서 더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예제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으면 나는 지금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용서? 한 7번 정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수치잖아요. 숫자 7번. 예수님이 얼마나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숫자 7번.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용서는 다 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그 정도까지는 할게요. 대단하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나름 자기 자랑을 살짝 섞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택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다 그래요. 7번에 70번을 더해라 그래요. 그럼 수치상으로는 뭡니까? 77은 49, 490번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수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70이라는 숫자, 그리고 490이라는 이 모든 숫자는 하나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7번은 베드로가 끌고 왔어요. 7이라는 숫자는. 근데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7번을 1000번을 해라, 아니면 10,000번을 해라, 그럼 막 극대화되잖아요. 근데 굳이 7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썼을까요? 성경 내내 이 70이라는 숫자가 또 상당히 많이 쓰이면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옛날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창조를 못했을까요? 굳이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7일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냥 확 만들어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을 했고 이 안식인 7일에 이 날에 복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복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7일째 복은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께 들어가는 자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든 이 7이라는 숫자는 영원 안에 특정한 기간 7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럼 70은 뭘까요? 70도 많이 나와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가족이 70명이었어요. 65명 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은 70을 채우신 겁니다. 가족이 완성이 됐을 때 됐다, 이제 떠나라. 그리고 애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을 해요. 한 3일장만 해도 될 텐데 70일을 왜곡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왜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장로들을 70명을 세워요. 백성을 다스리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숫자 70. 이제 70으로 다스려라. 시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7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0 정도 살면은 완전하게 가득 채우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묶어두잖아요. 꽉 찬 노예 생활이 끝났을 때 완전하다, 그리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12명이지만 예수님이 따로 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명을 둘씩 묶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 70이면 완전한 숫자니까 충분히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내내 완전한 하나님이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역사 속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70을 쓰시는 거예요. 7을 70번 해라. 완전한 7을 완전하게 해라.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7번도 자기 나름대로 되게 많다고 주장을 딱 해놨는데 490번을 하래요. 베드로는 지금 뭔가 수치로 예수님께 받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너 이만큼만 해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무한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베드로가 갑자기 멘붕이 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상태가 붕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여기서 다 알아들었으면 끝냈을 텐데 못 알아듣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할 말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 다음 비유를 하나 더 듭니다. 22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드는데 임금과 신하의 비유를 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0,000달란트라는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여러 문서에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되게 많아요.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극대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이 가장 많아야 되거든요, 이 신하가.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 문구를 들어 쓰겠습니다. 1달란트가 30억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 A가 갚을 수도 없고 빚을 질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집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갚으라 그래요. 갚으라 그러면서 내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래요. 이 친구가 또 대답을 대단하게 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래요. 아니 그거 다 팔면 갚을 수 있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 중에 모든 세간을 다 팔아서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30조를 갚을 수 있습니까? 3억도 못 갚잖아요. 근데 임금이 그걸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 갚은 걸로 칠게, 상계 처리해줄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을 내어놓지도 않아요. 그냥 말로 다 상계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과연 왜 하나님은, 임금님은 아내와 자녀와 내 소유를 다 내어놓으라고 했을까요?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직전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여기 그대로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내려놔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사면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금액이 맞아서 사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사면을 받았어요. 이 A라는 신하가 B라는 신하에게 지금 임금이 있고 이 왕궁이 있는데 세 그룹의 신하가 나옵니다. 다 같은 신하들이에요. A라는 신하가 사면을 받고 B라는 신하를 만났는데 이 B라는 신하가 A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어요. 이거는 하나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B한테 멱살까지 잡으면서 갚으라 그래요. 근데 이 B가 또 너무나 잘 사과를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꼭 갚을게. A처럼 사과를 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이 A는.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B를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을 시켜요. 그걸 보고 있는 C그룹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님께 얘기를 해요. A가 너무 심하게 해서 B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A를 소환합니다. 너 뭐냐? 아니, 이렇게 많이 사면을 해줬는데 아니 그게 뭐라고? 그 정도를 못 참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A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지금 A와 B는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너도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의 본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한대로 용서해라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임금님은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본이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루고 싶은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너는 네가 7번은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근데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분량만큼 용서해라 그랬다. 그런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못하잖아. 이 A가 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신하가 너야. 너는 절대로 엄청난 대가를 받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절대로 남을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야라고 베드로의 현실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A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두지 말고 이 얘기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우리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심할 때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럼 뭐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죠. 엄마 엄청 화났어.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크게 혼날 거야. 실질적으로 혼내진 않잖아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강한 사랑만큼 말투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A의 신하를 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벌 주는 걸 예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에게 이만큼 내가 많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다시 투옥시킬 만큼 한 번 들어갔던 구원을 취소할 만큼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너는 이 친구처럼 되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용서로 써라 그래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못하지 라고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이 그 전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 베드로한테. 그 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가서 얘기하면 형제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럼 한두 명을 데리고 와서 또 시키는데 또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말대로 하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건물도 교회잖아요. 이 명칭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교회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장소지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지금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이 사람을 끌고 가면 누가 심판을 하게 됩니까? 누가 용서를 하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몸 대신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게 성구에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희한테 율법을 줄게.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 그리고 율법을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또 같은 얘기를 해요.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갚지 마. 원수를 갚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래요. 원수를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래요. 아까는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몸소 이 세상에 끌고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행하고 완성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원수를 갚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누군가를 우리가 심판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처럼 막 신하 A를 다시 가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전 밖에 놔두면 잘 살 텐데 괜히 교회에 들어오면 심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까 부모가 지극한 사랑으로 회초리를 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회초리를 교회에서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아들을 심판대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심판의 회초리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한테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다 내놓고 가면은 용서해 줄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소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게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는 꽃길만 가게 해요. 사랑만 하라 그래요. 심판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가시밭길 심판의 길은 다 가겠다 그래요. 그래놓고 당신의 아들을 심판의 징조로 이 세상에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심판을 안 해도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심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못하지만, 그리고 2000년 뒤에 용인 서부교회 모든 지체들 너희들은 못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겠다. 십자가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3명의 신하가 나오죠. A라는 신하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적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교회로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100데나리온 받으러 다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받아야 될 빚이 있는, 받아야 될 심판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용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로 데려가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성경을 선물해 주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외적 소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B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C 신하들이, 이 그룹들이 A와 B를 보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뭐지? 쟤들은 뭐길래 저 엄청난 제사함을 받고 또 다른 정죄에 있는데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는 걸까? 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한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효적 부르심을 했지만은 세 번째 신하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소명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용인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됐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깊이까지 우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코스로, 용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당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영원한 용서, 490번의 용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예수님을,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어느 누구라도 부모된 자식들이,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정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정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타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미움의 길이 아닌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